보면 참 은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갈 때도 요새 10시간 그 정도면 한국을 가고 하는 시간, 전에만 해도 말 들어보면 남미로 이민 가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2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행기 이것이 얼마나 참 빨라졌습니까? 그것이 비행기를 기초로 만든 원리를 만든 사람이 나이트 형제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마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전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기가 없었던 시대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저희도 제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그때만 해도 전기가 60년대까지 전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고향이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일찍 잠을 자는 겁니다. 저 해가 뜨면 뜨고 전기로 쓸 수 있는 기전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생겨가지고 이장님 댁에 그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라디오를 연결시켜가지고 스피커만 각 가정집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그냥 KBS 이장님 집에서 KBS 틀어놓으면 여기에 이제 스피커로 KBS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라디오 하나 그것도 그 앞뒤로 메고서 라디오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라디오 하나만 가져도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들이 다 있는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발견이고 우리가 누가 한 거예요? 에디슨이 그 전기를 발견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 때로는 참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고 그러한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장래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미닝 속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염려하고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이 종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고 그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이 하면서도 눈치를 살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주인 노부부가 나중에 그렇게 부부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30년 동안 함께한 그 저 종에게 우리 양자로 삼자. 그 부부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우리 아들로 삼기로 하고 호적에 가서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갖다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루는 불러서 그 종에게 불러서 비단 방석을 그에게 주면서 여기 앉으라. 얼떨떨합니다. 너를 우리 집에 양자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는 자들에게,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습이 다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출발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수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노비 문서도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5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종이 그 부모가, 그 양부모가 그에게 그 모든 양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허락하게 되어지고 호적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그것은 그 자녀들이, 그 종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양자로 입적이 되어졌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도 그에게 물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종은 그것을 물려받지 못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많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주의가 얼마나 맹랑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정상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신학자까지도, 목사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모든 것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는 똑같이 만난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이 이 모든 고행을 통해서 마치 자기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고통을 받으신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종이 그 집안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그렇게 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주인이 그 자가 이쁘고 어쨌든 간에 그를 양자로 삼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공간인데 저 말씀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였습니다. 일반 동물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편안해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이것을 채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봅니다. 채워봅니다.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지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흰 여인, 그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쾌락의 모든 것들을 바꿔 보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다른 것에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모든 결혼을 통해서도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미 말씀을 본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보통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여자보다는 조금 높은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80% 정도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기명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앞에서는 뭐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다 해보면, 그런데 20% 안 해도요, 그렇게 쓴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바꿔봐야 그놈이지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유머가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공감하니까 그런 유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금슬굼게 잘 살아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렇게 애타게 울면서,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관이 나가는데, 관이 나가다가 옆에 그 모서리를 툭 치니까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10년을 살았다는 건 아닙니까? 금실 좋게 살았는데 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슬픔에 있으면서도 관 나갈 때 조심하라고, 거기 그 코너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할아버지 편이고요, 이게 또 할머니 편이 있잖아요. 또 부부 좋은, 그 금실 좋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얀 가운을 이렇게 덮고서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그 너무 슬퍼하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꿈틀꿈틀하면서 할머니 손을 꾹 잡고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의사 말 믿으라고,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건 줄 알지 왜 자꾸 살았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 유머라는 것이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사랑에 이렇게 굶주려 하고 있고 목말라고 있고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이 다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채워보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이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고, 그래서 왜 추석을 기뻐했어요? 그날은 그래도 좀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추석날을 기뻐했고, 제 기억에도 추석날 되면 그 어머님이 그 양말을 꼭 주었어요. 새 양말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양말을 보면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그때 양말 한 켤레 이렇게 준 것, 또 속옷, 그것이 깨끗한 옷을 주면 그것이 그렇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 끼만 제대로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에 그 설탕 2kg짜리 하나 설탕을 선물하면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아주 설탕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사카린으로 먹고 뭐 그러하다가 설탕에 어느 때는 참 밥도 비벼 먹기도 하고, 설탕이 그렇게 참 귀했던 시절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잘 살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또 채우려고 하지요. 우리 한국에요, 이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그 좁은 나라의 술 소비량이 제일 1등이래요. 그래서 이 양조회사들이 한국에다가 그 술을 공급하느라고 한국의 1등이랍니다. 모든 것의 1등. 자살률도 OECD 가운데 1등이랍니다. 죽는 사람도 제일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명씩 죽는다고요? 35명씩. 지금은 더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하루에 35명씩 자살한다는, 좋은 시절이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때로는 그 모든 것들로 다른 것으로 쾌락으로 채워보지만
채울 길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사탕을 어린아이가 먹고 나서 밥맛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탕으로 인해서 그가 헛배가 부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탕을 먹은 상태에서는 계속 그것이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다른 것으로 채워보지만 우리가 이미 채워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끝은 그것은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지옥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이제 그 가운데 나사로와 그의 부자가 천국에, 나사로는 갔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늘 목마름인 것입니다. 늘 애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지옥에, 한국에 여러분 뭐 찜질방이 무슨 불가마, 한국인 참 보면 말도 참 그 불가마,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좀 뜨끈뜨끈하고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땀을 쩔쩔 흘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그 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서양 사람들이 말 배우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것에다가 매운탕에다 고춧가루까지 팍 풀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계속 목마른 인생은 자꾸 그것을 먹어도 여러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느 분이 찜질방의 그 사우나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뭐 지옥에 있는 것을 뭐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옥은 이것이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곳에 지옥에서는 계속 목말라서 그 부자가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지옥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린 자들, 세상에 목말라하는 자들, 그것으로 채울 길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 갈증을 채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그곳에 우리에게 만든 공간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그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수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생명수로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아직도 목마른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 목마름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요. 밑 빠진 독에 그 모든 것들은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에, 그것이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 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자기가 왕자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시편 23편은 그가 고난받을 때에, 그가 쫓겨났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시편 42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른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육신의 목마름, 다른 것들로 채울 길이 아니라, 채울 수가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니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보면 참 우리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80평생, 90평생 이렇게 사신 분들을 보면 정말 어려움 많이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마 수십 번도 다 건너셨을 분들입니다. 전쟁 속에, 가난 속에, 또 병 속에, 전염병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위험을 만납니까? 위험을 만나요. 왜 수없이 우리가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편안해지면서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요,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위험 요소가 더 많은지 운전할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운전 그렇게 겁내지를 않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새벽 예배 한번 오는데 저쪽에 이 윌셔길에서 이렇게 오면서 저기 벌먼 쪽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불 때까지 요새는 기다립니다. 노란불에 안 지나가고. 그런데 저기서부터 빨간불에서도 그냥 달려오는 차에 그냥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그 차가 그냥 그 빨리 오면서도 차를 그대로 직진해 나갔으면 그냥 부딪혔을 텐데, 그 차가 그냥 옆으로 확 이쪽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꺾어서 들어가서 결국엔 그래도 이 서로 이렇게 어긋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새는 이 좌회전을 할 때 완전히 빨간불이 돼가지고 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서 그때서 건너 이 좌회전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를 쓰고 전기를 쓰고 모든 것들 속에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요소 가운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수없이 우리가 만나고, 아픔 속에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우리가 발암 물질이 많아서 암에 걸리는 확률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생명수 가운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허락한다. 그 생명수를 흠껏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의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의
오래전에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냈어요. 한 3,600만 불 되는 그 돈을 다 털어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것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일러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3,600만 불을 다 털어서 그것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그 작품을 만들고서 A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을 그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이미 20대에 돈도 명예도 명성도 얻었다는 겁니다. 돈도 꽤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20대에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채워보고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나중에는 마약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도박에 취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얻은 자가 결국에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의 삶 속에 만족함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동안 모든 것들을 채워볼 길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내 삶이 기쁘고 사는 의미가 있고 날마다 활기가 있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사제를 털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 동참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혼의 목마름 속에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